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는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옅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은 옮겨 담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유혹으로 말하지요. 첫째는 부를 모든 문제의 해결로 믿는 교만이고, 둘째는 재물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유혹이다. 오늘 이 모압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보면 모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압은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가 정복당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심판하실 때, 또 한 개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심판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길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새벽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롯의 딸로부터 나온 나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땅을 통과하려 합니다. 그러나 허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그가 심판받는 이유,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41절을 보면 요새가 함락되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업적이 무엇인가? 전쟁에서 힘을 가진 용사로 전사였기에 승리의 업적을, 승리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적이 침투할 수 없는 요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적도 정복할 수 없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 지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36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좋은 목초지였기에 포도 농사와 목축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누렸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의뢰한 겁니다. 능란한 전사, 용사로서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그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 힘을 자랑했지요. 포도농사 목축으로 그 물질의 부요함, 그 보물을 마치 신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이게 그가 심판받은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요. 11절 12절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포도주는 거르는 것이지요. 담겨 걸러서 찢기가 다 가라앉으면 그 다음으로 옮겨갑니다. 또 그 다음 찢기가 옮기면 그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반복할수록 최상품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오늘 모압은 어떤 것입니까? 거르고 있는데 찢기가 지금 다 내려왔는데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찢기가 썩고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고 포도주가 완전히 망쳤다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 찢기가 무엇입니까?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뢰하는 것. 물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물질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오만, 이제 그것이 이 찢기입니다. 그 찢기 때문에 이렇게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압의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옮겨 담으신다. 우리 인생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자꾸 옮겨 담으신다. 옮겨 담는 게 무엇입니까? 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이 평안이고 정말 복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사람, 늘 옮겨답지만 정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옮겨 담으시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